할렐루야. 2025년 5월 22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리.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영력했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떠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으로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의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마지막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에스더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어떻게 한 시대의 기쁨과 감사를 넘어 영원한 기념으로 뿌리내리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미래 세대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유산으로 계승되는지를 오늘 이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한 그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감동적인 서사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거의 구원을 더욱 깊이 기억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영원한 의미를 되새기기를 또한 미래 세대에게 변치 않는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풍성하게 전달해야 할 그런 우리의 거룩한 책임과 그런 축복까지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멸절 당하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개입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적인 순간들을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날들을 단순히 한때의 기쁨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영원토록 기념하도록 모든 유대인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쓰죠. 그리고 14일과 15일을 어떤 공동체의 영원한 기념일로 한 규례를 세워 이렇게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수산의 유대인과 그 외 지역 유대인들이 각기 다른 날짜에 승리를 기념했던 전례를 모두 존중하려고 14일과 15일 두 날을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규례를 세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KM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시적인 어떤 권고나 제한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영원히 기억하고 지켜야 할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의무를 강조하는 강력하고도 권위 있는 표현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명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래 세대에 구원의 의미를 전달하도록 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시대의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면서 매년 드려지는 그런 기념 예배와 다채로운 축제를 통해서 그 깊은 의미가 끊임없이 되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생한 영적 경험으로 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임절을 이토록 영원히 기념해야 하는 데에는 분명하고도 뜻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그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그런 강력한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그들의 극심했던 슬픔과 절망이 하나님의 역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되었죠. 그들의 애통하는 날들이 영원히 복되고 길한 날, 히브리어로 욤토브라고 하는데 길한 날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2절에 길한 날이라는 단어를 욤토브라고 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휴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즐거운 날,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이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셋째, 이 불임절을 영원히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이 복된 날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모여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영원한 기쁨을 나누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서로에게 선물하고 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자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구제하는 그런 영원한 나눔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절기를 통해서 공동체의 기쁨과 풍성한 나눔을 강조하신 그런 가르침과 일치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은 개인적인 감격과 찬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연대와 끊임없는 사랑의 실천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돼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23절과 27절에 모르드게의 권위 있는 명령을 어떤 단순한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명을 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어떤 뜨거운 감격, 그래서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임절을 매년 그 정해진 날짜에 따라 지키기로 굳게 결의를 하죠. 억지로 따르는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자발적인 헌신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단인 것입니다. 이 결의는 27절에 그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 개종자들을 포함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백성 전체와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영원히 적용되는 거룩한 규례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시대나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그 영원한 기념 또한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와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 불임절을 준수하도록 더욱더 경거히 하는 두 번째 서신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절기가 한순간의 열정으로 사라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지켜지도록 강력하게 권하는 거죠, 에스더도. 이 에스더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은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을 공동체 안에 확고히 세우면서 또 모든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야 할 거룩하고도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책임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모든 감동적인 과정은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기록을 통해서 보존되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것임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구원 이야기를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묵상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이 진리를 전수해야겠다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자, 이제 10장에 시간이 흘러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말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 가는 그런 존귀한 권력자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부터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의 모든 동족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또한 모르드게는 봉사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놀라운 지위 상승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번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결말이 될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얻은 높은 권력과 영향력을 결코 개인적인 영달이나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어떻게 기억되고 기념되며 또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불임절은 단순한 과거의 한때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기념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 자신만의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우리 참소망교회 공동체 전체와 함께 나누고 기념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의 자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 풍성하게 전달해야 할 사명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교육,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며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불임절을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그런 규례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 굳건하게 뿌리 내리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진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영원한 구원 역사,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야 할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한 그리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RBBB 성경 읽기는 역대하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세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제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제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